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표성을 띄고 오신 것 같아요. 각 기관의 대표로.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건물들이 참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몇 층짜리 빌라만이 아니라 몇십 층짜리 그 빌딩도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동네 근처에도 그냥 어떤 건물 조그마한 건물 무너뜨리고 더 딱 이렇게 파더니 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야, 참 빨라요. 제가 건물 올라가면서 딱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 건물은 참 빨리 올라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건물은 집 하나 지어도 조그만한 거 지어도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남의 건물은요 왜 그리 빨리 짓는지 금방금방 짓더라고요. 남의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인간이 머리를 맞대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해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금전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끝까지 일을 매듭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아산이라는 지역에서 13년 있었는데 그 지역 가기 전부터 건축하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교회를 건축했는데 제가 거기를 떠나올 때까지 교회는 건축이 안공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계속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은 부도가 나고 유치권 행사가 들어가고 경매에 넘어가고 또 경매에 넘어가고 또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소유주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몇 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을 짓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 건물이 건축을 하다가 그렇게 방치돼 버리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 건물 무슨 건물이야? 교회 건물이야. 교회 짓다가 저렇게 됐어. 이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시골 지역이었는데도 전도의 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머리를 맞대고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지금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용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상고 시대에 벽돌을 굽고 그걸 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역청을 이용해서 진흙을 사용할 줄 알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죠.
높은 탑을 세웠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엄청 높죠.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와, 엄청나게 대단한 걸 사진으로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사람 키를 넘을 만한 그런 큰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길이가 그 길이만 2,7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30m인데요. 330m래 세상에 330km인데요. 죄송합니다. 거의 10배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리장성이 2,700km인데 옆으로 빠져나가 있는 그런 길까지 다 합쳐보면 6,325km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넓이인데 그걸 사람이 했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불가능한데 이해관계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일단 하나의 민족이었거든요. 한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노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언어가 같았습니다. 말이 같았습니다. 언어는 뜻입니다. 생각이 같은 거고요. 말은 어떤 소리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망치하면 망치가 어떤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들 생각이, 이들의 그런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좋은 말 같지만 이들이 외쳤던 이 구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에 대인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가 있어도 높은 곳에 있어서 피할 수 있게끔 바벨탑을 지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멈추게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평생 수고해도 그 수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제가 노예라는 글을 읽었어요. 짧은 글인데 옛날 노예하고 지금 노예가 있대요. 들어보세요. 옛날 노예는 해 지면 일 안 했대요. 근데 오늘날의 노예는 해 지고도 일 한대요.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대요. 근데 오늘날의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하루하루 생계 걱정이래요.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노예는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대요. 직장인들 얘기하는 소리예요. 지금 직장인들 해줘도 집에 못 가잖아요. 밤샘 일하기도 하고 집도 없고 뭐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글을 읽는데 진짜 더 심한 노예가 지금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바벨탑은요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 그것의 결정체고 집합체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그들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불신앙이었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이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아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쌓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걸어요? 우리 이름을 걸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 적어놓은 걸 참 좋아한가 봐요. 웬만한 그 여행지에 가보면, 식당 가보면 거기 다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점심 먹을 때도 봤더니 그 식당에도 옆에 누구랑 왔다 하트 써놓고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하트 써놓으면 다 깨지던데 그것도 모르고 막 써놓은 것 같아요. 문화재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써놔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튼 자기 이름 써놓은 걸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여간 그 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 걸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 두지 마세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대로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배경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주일학교 친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꼬맹이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유치원 때 아이들인데 둘이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숫자 몇 가지 셀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0가지 셀 줄 안대요. 그래? 세봐 그랬더니 하나, 둘, 셋, 14, 15. 그것을 그렇게 세고 있더라고요. 숫자 100가지 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그래요. 너 김치 먹을 줄 알아? 너 깍두기 먹을 줄 알아? 이래들이 그걸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김치 먹을 줄 알아? 깍두기 먹을 줄 알아? 너 태권도 무슨 띠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니 숫자 100가지 세는 거, 김치 먹는 거, 태권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거에 목숨 걸고 살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2편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 봅시다. 시편 2편 1절로 3절. 시편 2편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 이방 나라들 또 세상 군왕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멋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즐기자, 욜로하자 그러는데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아멘. 정말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2절에 후반면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시도를 줄기차게 합니다.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무지개 언약했는데 아니야. 또 언제 세상이 물로 심판될 줄 몰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심판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한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벨탑을 쌓을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면 두려움도 실패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배신의 아픔, 질병의 고통, 생계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게 모두 다 헛된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거나 멸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얘네들이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니까 이 일들은 막지 못하고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언어를 혼잡했다,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망치를 달라고 했더니 톱을 줍니다. 못을 달라고 했더니 바가지를 줍니다. 이게 도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안 되는 거죠. 또 더러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바벨탑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구나. 이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구나 하고 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 무너뜨려서 지진을 일으켜서도 다 죽여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이 언어를 소통을 못하게 해서 흩어버리셨더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각처로 흩어집니다. 다양한 직업과 또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또 성격도 다양하고요, 하는 일도 다양하고요, 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헛되이 무너집니다. 죽음은 죄의 권세거든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이죠.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바벨탑 이후에 다시 만들어 놓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사실 북한과 우리가 둘로 나눠져 있지만 정말 경제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정치 다 다릅니다. 이념이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북한만이 아니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닥터 홀, 원래 이제 셔우드 홀이라는 그 분의 이제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이 닥터 셔우드 홀 이 부모님이 이제 캐나다 분인데 우리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열심히 이제 그 의료 사역을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 어머니 노제타 홀이 있는데요.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울에다가 이제 병원을 차립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을 차립니다. 이게 이제 근대 와서는 그 예전에는 거기에 그 동대문 근처에 2대 부속병원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그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고려대 의대 전신이었던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이 노제타 홀이 그럽니다. 인천에도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이렇게 세웠던 귀한 분이시죠. 이 아들 셔우드 홀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우표 옆에다 붙였던 거, 결핵을 퇴치하고 예방하는
그 시를 최초로 만들어서 했던 분이 셔우드 홀입니다. 이런 이제 조선 땅에 와서 그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 내용들이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게 그 추천글을 썼던 남소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였던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씁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니까 세 가지 큰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없었는데 우리 조선 젊은이들이 능동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자주적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먼저 교회를,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를 세운 나라가 드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말 번역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선교를 할 때 이 백인들이 복음만 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이제 땅을 침략하고 노략질합니다. 식민지합니다. 그래놓고선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그런 거였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래놓고선 자, 니네 예수님 믿어라, 성경 줄 테니까 믿고 복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성경을 믿겠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주면서 야, 성경 봐라 하면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복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슬림에 동참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독립하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무슬림 국가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먼저 자기 탐욕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역효과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님들은 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통과 위로와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의료든 또 그 다음에 교육이든 이런 게 힘써줘 가지고 복음을 더 복음답게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드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이 세계를 역사와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